사무엘상 22장 23절부터 23장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우리 먼저 읽을 말씀은 22장 23절부터 23장 3절까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가장 마당을 탈취하다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다윗의 인기도 들었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나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 있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는 왕이잖아요, 이분이. 왕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 자격, 이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아비멜렉이 지금 도망쳐 왔잖아요. 그 제사장을 그걸 지키겠다, 내가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그걸 이제 안심하도록 격려를 해줍니다. 왕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왕. 자, 하나님 안에 자기가 확신이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그를 지켜주겠어요? 사람들을. 그 말이 참으로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살을 당한 그 중에서 도망쳐온 아주 간신히 따라왔잖아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해요? 도망쳐 왔으니까. 안전한, 그렇죠? 그리고, 격려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런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그를 통해서 할 일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분명한 지혜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다는 거. 그래서 내게 있으라, 자에게 있으라 그랬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다윗을 사랑하는, 아비아달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지키고 하는 마음은 책임감에서 오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책임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있자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적잖아요. 참 두려워하죠. 어떤 일이 생길까? 무슨 문제 생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하고 또 이제 다윗에게 돌아온 이 아비아달을 대학살 그 광경을 다 봤고 또 그 화가 자기에게 미쳐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비아달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 세계에서 봤을 때 아비아달은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부족하잖아요. 아직은.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 서 있잖아요. 기름 부음 받고 성령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 속에 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또 은혜를 입어야 다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책임감이 생기죠. 은혜를 입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들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이제 백성의 목자라고 베드로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가 맺어진 자만이 양을 칠 수 있는 목자로 세우는 거예요. 누구를 지킬 수가 있어요? 자기가.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리거니와. 목자만이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선한 목자.
예수님과 같이 생명을 버려서 양을 지키는 목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撒꾸는 도망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자로 세울 때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인 거예요.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뭐 멀리 있는 이를 사랑한다, 그런 거 참 상상이 안 되죠. 가까이 있는 사람도 이게 사랑으로 못 대하는데, 주님의 사랑이 안 나가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하나님 계시겠어요? 생명이 없는 거죠. 영생이 없는 거예요. 거짓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관계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있고, 그 관계 안에 들어갈 사람이 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면은 그 사명이 어떤 사람이 주어진가 알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같이 도망쳐가지고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해요? 내 양을 치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 인간관계 안 좋아서 도망친 사람이 어떻게 자격이 있어요? 그렇죠? 도망친 사람한테. 근데 그 확인하잖아요. 네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에 맺어져서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 없을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맡긴 양들을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그 수고한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그 하나님 관계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그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일라 성읍이 어디냐면 헤브론에서 한 북서쪽으로 한 113km,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유다 평지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은 타작마당에 쌓여있는 곡물을 하려고 쳐들어갔죠. 다윗은 쫓기는 몸에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자기 스스로의 입장을 버리고 그일라 거민을 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가능하겠어요? 자기가 지금 도망치는 처지에서 누구를 도와주려고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것도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자리는 자기 생명을 내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도 왕으로 돌아가셨어요. 네가 유대인 왕이냐 물어봤잖아요. 내가 그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생명의 왕으로 부활하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에요. 왕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인들은 왕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주인입니다. 이 세상의 종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지, 아니면 세상 걸 주인으로 섬기는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분명하게 주인이 바꿔져 있고 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면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그렇죠? 여러분 만물의 주인입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지켜가야 사탄이 우리한테 굴복하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살아가지 않으면 사탄은 저 거짓말쟁이 속일 수가 있어요. 교묘하게 아는 것만 딱 얘기하고 자기는 못 지키게 하는 아주 교묘한 수를 쓸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거짓되게 만들어요. 말씀을 지켜가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은 갖게 하지만 실제는 안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해서 속이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죠? 성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살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는 살아가느냐 안 살느냐의 결정이에요. 그게 정확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은 다윗은 진짜로 그 사랑했는데 다윗 스스로도 그 고통 중에서 도망치는 중에서도 거일라 구미를 구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묻잖아요. 신하들은 어떨까요? 하지 말자 그러죠. 우리 도망치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무섭죠. 블레 사람들 타락마당 가서 다 찾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블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일라 성읍을 이제 구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쫓기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그 생활이 공포스럽잖아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잖아요. 언제 와서 나를 잡아갈지 모르는. 여러분 그래서 죽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렇죠?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쫓기는 몸이 되면 고통스럽고 마음이 그런데도 어떻게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참 정말 왕이죠. 다윗이 왕이죠. 확실히 왕위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그게 자격입니다. 왕이 되면 왕의 자리와 마음과 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부모가 되면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를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되었어도 예전에 나, 총각 때 나, 처녀 때 나,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서야 할 길을 못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이 연합하는 그 강도가 엄청나게 약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를 생명을 다해서 지키잖아요. 목숨 다해서 부모들이. 지금은 자기가 힘들면 도망칠 수도 있어. 쉬워졌어 그것이. 왜? 그만큼 이 연합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도망치는 거예요. 그냥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만이 왕이 될 자격이고요. 부모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어떠지? 그것이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스스로가 그걸 찾아낸 사람은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정말 신앙이 너무나 멋지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자, 4절로 5절 말씀 23장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로 진을 구원하리라. 아멘. 자, 다윗에게 확신이 없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하의 말을 들으니까 좀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한 번 물어봤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그일라로 가야 됩니까?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다윗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승리를 얻었다. 참, 이것이 여러분 음성을 듣는 것이 승리예요. 이미 승리를 얻고 달려가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이 믿잖아요.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사탄과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 부활이 여러분한테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부활이 왔다는 것은 그 부활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성취되는 거. 우리 안에 그것이 온 거예요. 부활이. 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관계가 부활되는 거예요. 깨졌던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는 그 자가 죄에서 용서받고 죽음에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부활된 거. 그 부활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부활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왔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회복된 것입니다.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고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능력이에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멸망한 자에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랬죠. 스스로 취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딱 붙잡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다 이렇게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뭐 달린 게 무슨 능력이 있어? 이렇게 안 믿는 사람. 지식도 아니고 그건 뭐 한 일개인의 행위다 이렇게 뭐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 그게 무슨 지혜도 아니고 어떻게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어? 그 한 가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없는 지식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또 우리가 다시 생각하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믿는 거다. 그러면 주신 말씀을 누구를 해주셨어요? 우리를 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에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또 축복으로 주시고 그걸 또 이루어주셔서 여러분이 영화롭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하고서 그걸 하려는 의도가 찾아지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주 절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순종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것은 네가 정말로 무엇 때문에 나를 믿느냐? 의도를 보시는 거예요. 시작점. 무엇 때문에? 네가 뭐 이 땅에 잘 되려고? 이 땅에 잘 되는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올릴 때까지 자기가 낮아져야 올려지거든요. 그러려면 얼마나 겸손해져야 되고 겸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기 때문에 죄 문제, 이 문제에서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겸손이 안 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별로 예수님 만난 흔적도 없고 그렇게 겸손하게 신앙생활 겸손하게 하는 사람 보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많이 닮았다 그러죠. 안 만나고 그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예수님 닮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영적인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나님의 영이 오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 악한 영에 속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다스려주지 않으면 그 예수님과 관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악한 영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악한 영에 지금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 믿어지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고 믿어지지 않고 이 두 가지 싸우잖아요. 육적인과 영적인 싸우는 거죠. 그래서 싸우는 거야. 그냥 믿어지기만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그래야 말씀에 들어온 사람이거든. 의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이고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확해야 돼요. 다윗은 자기의 목적이 아니고 그일라 그 거민들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니까 그 주민들을 살리고 싶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승리를 얻었습니다. 크게 이겼습니다. 크게. 조금 이긴 것도 아니고 크게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받는 게 승리다. 지금 뭐라는 얘기예요?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말씀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가는 사람은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내 손을 붙이겠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들려왔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으면 힘이 와요. 힘이. 말씀의 능력에 힘이 와요.
그래서 굳건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담대해지고 용기 배배하는 거예요. 확신처럼 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딱 준비되니까 흔들리지 않고 딱 하는 거예요. 그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상황 많이 따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상황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이고 만들 수 있는 분이고 변경시킬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다 돼요. 그래 너희들 또 내 안에 있으면 무슨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너를 시험하겠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가짜인가 진짜 여러분이 진짜 해보시라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야. 믿음의 정도야 지금 믿음의 정도. 그 성경 말씀 그렇게 말씀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또 아닐 것 같아. 이렇게 이적으로 믿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그랬죠? 그건 대답 들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대답 안 해주세요. 이 사람은 무조건 가잖아요. 다 있어요. 무조건 살려야잖아요. 가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거기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목숨을 건단 말이 이런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이길지 안 이길지는 몰라. 아직 안 싸웠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 시켰다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다윗이 왕으로서 자격을 가지게 된 것은 불만도 많고 불신앙인 사람들을 그렇게 함께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누구에게 문제예요? 하나님께 의지해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다윗에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따르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면서 그 사람 따랐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다윗 왕의 믿음은 정말 훌륭하다. 우리 다윗 왕이 믿는 하나님을 믿자. 이렇게 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지 않고 변화시키는 건 불가능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살아주는 말씀이 이렇더라. 같이 가자. 그러면 가잖아요. 증언을 했으니까. 그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 나름대로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윗에게 모였을 것입니다. 다윗 다른 사람들이 지금. 그러나 다윗을 인해서 말씀을 따르는 군사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난 여러분들이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도전하세요. 여러분이 준 건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인간적인 불평, 불만, 근심. 그래서 이제 인간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보복하러 가면 그게 이길 것 같으죠. 거기에 뭐 오기가 들어있죠. 사기도 들어있죠. 나쁜 기운. 응? 그릇된 기운, 오기. 사기, 오기가 다 들어있어요.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데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고 신하들이 품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의존해서 승리로 이끌어가는 해결사였어요. 그럼 여러분도 그런 것이 필요하면 말씀을 가진 분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답이 안 나오면 가지 말아야 돼요. 해결도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고 가도 이제 끝나는 거죠. 자,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쳐온 때는 다윗이 그날 승리를 얻은 때였습니다. 그는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에봇이란 그 어깨에 걸치고 허리를 묶는 대사장의 의복이죠. 아비아달의 필사의 마음으로 그 학살을 피해서 도망쳐 올 때에 자신이 결코 성별받은 신부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에봇을 가지고 왔어요. 도액이 지금 검을 불면서 다 죽였잖아요. 제사장 85명. 감이 아무리 안 갈래도 제사장이 성별받은 그 마음,
존귀한 신분, 하나님 관계를 빼앗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버지 아들이 이 학살에서 살아남은 것을 통해서 최후까지 살아 남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모든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대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때에 그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성교를 받은 거룩한 백성, 성도예요. 성도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온 사람들은 나를 성교시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야. 세상처럼 살지 않을 거야. 세상 사람처럼 안 살 거야. 나를 성교시켜요. 성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의지하고 쓰면 여러분 스스로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성교의식 갖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라 그러잖아요. 성결한 사람이 성결하게 씻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온몸을 씻지 않은 사람은 발만 씻어서는 안 돼요. 온몸을 다 씻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온몸을 씻은 사람이 발만 씻어야 되는 사람들은 씻어줄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기란 말은 제자들은 그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가룟유다 하나님은 가능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온몸을 씻지 않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결의식은 성별된 사람이 성결한 삶을 살고 성별의식을 갖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도 그게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 6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으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그렇지.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만 엉망하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 관계에는 뚜렷하게 나와 있어.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지켜주느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자리를 잘 서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그게 중요해요. 자, 사울이 이제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갔다 그런 소문을 듣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광야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이리저리 이렇게 하면은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일라에 딱 들어가면 잡을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사울의 소식을 또 알려주기 때문에 그일라에 이제 들어갔다고 해도 성을 포위하려서
다윗을 생포하리란 그 사울의 생각은 또 빗나게 되죠. 다윗은 사울이 그일라를 공격하여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제사장에게 에봇을 입히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의 공격에 대해서 다윗은 무기나 병력이나 전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윗과 싸울 수 있도록 무기를 주십시오. 이걸 안 구했습니다. 우리는 군사들도 약한데 무기를 주셔야죠. 싸우죠. 이렇게 안 했습니다.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피해서 어떻게 쳐야 이길 수 있습니까? 이런 거 안 물어봤어요. 그렇죠? 오로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해야 됩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응? 분명히 소식을 들었는데 그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 일날을. 어떻게 할까요? 내려옵니까? 그러면 내려온다고 그러잖아요. 군사들도 다 내려온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다윗을 가지고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구해줬으니까 사울이 오면은 사울을 맡아서 싸울까요? 자기들도 피해자인데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잡힐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넘길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때 시간 순간순간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잘 이게 무슨 뜻인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 다윗이 물어보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내가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럼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그가 어떻게 하라는 뜻을 알 때까지 여러분 물어야 돼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명령이 떨어졌죠? 어떤 말씀이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 알잖아요. 내용이 있죠?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게 있어요. 저도. 열왕기상 이제 3장 5절. 그리고 이제 그것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시편 2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럼 시편 2편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시편 2편 6절부터 9절의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보니까 6절이 뜻이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준 목적은 왕으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확실히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왕이 세우는 것이 그 솔로몬의 꿈 이제 1000번째를 지낸 다음에 꿈에 나타나서 내가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들을 것이다. 그 구하는 목적이 아들이 되는 거구나. 그게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이 나올 때까지 묻지 않으면 그 하나로 그것만 끝나는 거예요. 내려오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묻잖아요. 그렇죠? 다시 이제 12절에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자, 답 들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결정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안에서의 필요한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할까요? 내려온다. 넘겨준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를 알죠. 그렇죠? 같이 싸울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렇죠? 이길 수 있다면 싸워야죠. 못 이기잖아요. 그 많은 군사들과 어떻게 싸워요? 자기 군사들은 뭐 힘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피난처이고 힘이고 소망이고 능력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피해간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따르는 것이 축복이고 승리였다.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에는 항상 나오는 그 얘기 중에 하나가 회개. 철저한 회개예요. 그리고 회개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고 깊은 신뢰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뢰,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죠. 성경은 그런 삶을 걸어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와서 그를 생포할 것인가 하나님께 묻고 여호와는 그가 내려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또 그일라 사람들 손을 사울의 손을 넘길 것인가 묻고 여호와는 그들이 너희를 넘길 것이다. 자, 응답을 받은 다윗은 공격권은 사울을 물리쳐 주기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그들과 아마 같이 싸웠다면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싸워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가 구원해준 사람들이 또 죽을 것입니다. 많이. 그 사람들을 안 죽게 하려고. 싸우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그는 잠잠히 그일라 성읍을 떠났습니다. 왜? 다윗만 떠나면 그일라 성읍을 칠 사람이 없지. 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울이 왔어도. 다윗이 없으니까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 살리는 방법이야. 그렇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에 향한 내 중심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십니다. 부끄럽게 나를 만들지 않으시고 원수들이 나를 이겨서 개가를 부르게 하지도 못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까닭을 속이는 자를 수치를 당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하시고 교훈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줄 아는 그 진실한 다윗.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수없이 그런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앙은 언제나 동일해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과 절대 올바른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저를 의지하면서 주신 말씀에 든든히 쓰기 바랍니다. 승리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근거하심, 영원부터 있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지요. 당신 스스로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면 하나님도 자기를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말씀 들어주세요. 당신의 긍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세가 그 배반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그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죠. 언젠가 문제가 생기면 갚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죄는요 결코 어디로 가지 않아요. 지은 대로 갚아지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의 부인을 데려다 죽였잖아요. 우리아를 바세바를 데려놓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압살롬한테 당하잖아요. 그대로 백야에 자기 처첩이 10명이 압살롬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어갔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왕한테 와가지고 묻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압살롬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아주 미남이었어요. 호남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가지고 왕자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알아주겠어요? 가가지고 백성들한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마음에 다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 가보니까 왕자가 정말 그 사람 왕제더라. 왕의 제목이더라.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다 마음이 넘어가니까 나중에 도망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왕이다. 이렇게 딱 서버렸을 때 다윗은 이제 안 돼서 그냥 도망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남겨놓은 여자들이 자기 이제 후첩들이죠. 후첩들인데 그 여자 10명을 남겨놓고 또 몇 사람 또 거기 있어요. 그리고 거기 궁궐인 사람 다 도망간 거야. 실제로 압살롬이 와가지고 그 첩첩들을 다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럽힌 거죠. 그 여자들은 나중에 다윗이 돌아왔을 때 생과부로 살았다고 나와요. 생과부로. 다시 더러운 여자를 대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자기는 한 사람은 더럽혔는데 당하기는 10명이나 자기 부인 10명이 당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가 갚아졌죠. 그렇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도망치지 않아. 죄를 지은 자에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여러분이 없애진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여러분 지은 대로 다 갚아줘. 여러분 나쁜 생각, 나쁜 말, 행동했던 거 다 갚아주면 여러분 나 살아남지를 못해. 이 땅에서. 다 멸망당해야 돼. 주님 이거 안 해주면 멸망당해야 된다는 거죠. 죄는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요. 그럴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잘못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통회하고 또 통회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솔로몬을 넘겨주잖아요. 참 놀라운 이야기들이 재밌는 것들이 참 성경에 많이 써있죠. 그래서 그 담잠이 그 일날을 떠나서 광야나 요새를 방황한 것은 보복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와 그런 궁율만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라의 사람들, 그 주민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 못 해주겠어요? 하겠죠? 내가 사울을 넘겨주겠다. 네가 죽여라. 다윗의 마음속에 뭔 마음이 있어요? 내가 기름 부은 자는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 기름 부은 자 사울을 죽이면 안 돼. 아무리 죄인이라도 자기 손으로 처치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다윗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백성들을 자기가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참 어려운 삶이죠. 그걸 선택한다는 자체가.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당할지라도 도망치는 거예요. 거꾸로. 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정말 생명을 중심한 신앙생활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숨은 마음들,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그 사랑들이 큰 힘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관계면제를 살릴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겉으로 하긴 하지만 속에 있는 사랑도 있어요. 말하지 않고 그러나 그 사랑이 진실하게 생명에게 전해지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성장해 가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왕은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 부활을 믿으시고 여러분 죄악에서 모두 이미 끝났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루신 그 은혜가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